지난주에 17장에 하나님의 변화 산상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에서 광야에서 천년왕국을 얘기하시는 말씀에서 우리 씨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씨. 자, 그래서 우리 17장 20절에서 보면 계자씨만한 작은 씨를 받았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옮겨주고 모든 일이 근본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반세기 시행되는 성전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세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주인이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가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를 잡으면 가서 입을 벌리면 그 한 세겔을 받을 테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그냥 이 한 세겔을 성전세를 내라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쭉 내오는 내용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를 여기서부터 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아들. 그래서 아들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냥 아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지금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서두에서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것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 내용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 이 내용의 말씀에서 주신 내용의 말씀은 뭐냐? 어린아이가 소자라는 거예요. 소자. 할렐루야. 소자에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보면 거기에서 보이는데 소자에게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소자에게 줬거든요. 그러면 이 소자에 대한 얘기는 어떤 가운데 어떤 신분이냐.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뭐냐? 두 사람이 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할렐루야. 소자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이 잘 관계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짝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아니하시고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서 주신 내용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19절에서 5장 19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계명 중 극히 적은 것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적은 자요.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적은 큰 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너가 그들보다 의가 더 낫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생명령에서 살인자와 사망자에 대한 얘기고 또 계명령에서 27절에서 보였던 음란의 얘기를 얘기하시거든요. 그 내용에 의해서 이 내용에 의해서 그 후에 얘기를 이제 하실 것이고 오늘 주신 말씀은 지금 첫째 뭐냐? 이 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 어린아이 소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 소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말이죠.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 주신 말씀이 잘 돼야 19장에서 결혼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성장해야 결혼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한 짝은 뭐냐요? 결혼한 짝은 뭐냐? 하나님이 신부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을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은 우리가 간단 명령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순서와 과정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게 과정의 단계를 기록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0장에서부터는 천국을 비유하신 말씀이거든. 마치 천국에서 여기서 주인이 여기서 이게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22장에서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복 있는 자라 그러셨죠? 그리고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는 야 밖에 버려 저는 이를 갈비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이런 내용의 과정을 잘 이루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몰라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소자와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볼 것 같으면 어린아이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 성경은 어디든지 말씀의 세계를 잘 보면 어린아이를 갖다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게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길이고 천국 백성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천국 백성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런 내용에 오늘 주신 말씀이다.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의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는 실족할 수도 있고 잘못된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서 7절에 보면 화가 있으리라 그러죠. 화는 뭐예요? 우리가 이게 에레미야 29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화를 주는 것은, 재앙을 주는 것은 너희가 불의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셨죠?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도 보면 이 책에서 기록된 것보다 더하면 재앙이 화가 너에게 더 큰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 19장에서 보면 그 자리에 안주하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는, 성경에서 주시는 화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불의한 것을 빼내는 것을 화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불의한 것,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불의한 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불목판에도 집어넣고 대장간에도 집어넣고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그 모든 불의한 가운데 있는 것을 빼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하늘의 역사하심과 하늘의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것은 누구든지 어떤 가운데에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해할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거를 제하거나 아니면 더하시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패하거나 패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것이라 이거.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를 그와 같이 왜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내용이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주신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야. 율법에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의 의가 공의에서 더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않고는 천국의 영원한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시작은 어린아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지금 진리의 길로 들어왔다는 거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14장에서 주신 것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2절에서부터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가서 너희 일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노라.
내가 더 너희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고 나의 가는 곳 내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세계에서 보면 진리와 진리의 성경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심정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분으로 바뀌어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내용이죠.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일까 그래요. 열국과 열방과 아니면 종과 아니면 열방들에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진리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길. 그래서 여기서 주신 것 같이 내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상을 받지 않는 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을.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자라는 내용은 뭐냐? 여기에는 이 천국에는 앞으로 나오지만 군군도 있고요. 거지 같은 자도 있고요. 그리고 열국도 있고요. 열방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이 아니 마태복음만 얘기하는 것은 상속받을 자고 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큰 자인데 천국에서 큰 자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 주시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유명한 자요. 위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 응? 자, 자기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임에서 있을 때 그는 이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들어갔다 나오는 입이 벙어리가 됐어. 말자라고 성성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이 말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리라. 근데 세례 요한을 낳고 그를 요한이라 서판의 요한이라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입을 떨어졌어. 그로 임하여 세례 요한은 유명세를 탄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누구든지 세례 요한을 해할 권세 없이 그의 말을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했어. 그러니까 헤롯 왕도 그를 인정했어. 그를 인정하면서 그는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무한 다양한 세계를 인다 그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극히 적은 자도 그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작은 자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건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과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우리가 이제 11절에 예배드리고 보험저 헌금하며 이러한 내용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죠? 이 교회에 유지하고 이 교회 재단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모든 것을 너는 하나님 앞에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큰 자라는 내용인데 큰 자. 그러면 이 큰 자가 어떻게 커지느냐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커지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지금 장성한 자로 십자가에 죽기에 의해서 아니면 공생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냐 아니면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어린아이 모세에서 요셉과 마리아에 계셨던 이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분이 아니었나. 그치? 이를 나를 영접하리라는 건
어린아이같이 이 땅에서 자라야 되잖아. 어? 나서 할렐루야 깨끗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장성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 아니죠? 세례를 받은 후와 받기 전하고는 다른 거야. 아멘. 받은 후에는 자, 천군 천사들이 그를 고용하고 호위하고 입술의 권세와 능력의 권세와 말씀의 세계를 이루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의 백성들을 그를 인도하고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상속자여 여왕으로 일하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심령은 이거는 뭐예요? 부모 밑에서 자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여기서 얘기한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맞아요. 소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그렇죠? 이 소자가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빠뜨리 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자, 이 어린아이가 실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방으로 보면 실족해 하면 그랬었네요. 그러면 그 실족해 하는 내용은 뭐냐? 상대방이 그 자체, 그 사람이, 그 심령이 자기가 스스로 실족해가지고 실족을 하게 하는 자와 실족을 당하는 자가 있죠? 실족을 하게 하는 자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만약 문맥으로.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실족을 당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족을 당하면 뭐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깨우침을 받으면 깨달음을 받으면 이는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누구같이? 우리 예수님같이. 응? 어렸을 때도 무슨 일들이 있더라도 누가복음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예요? 가르치고 거기서 듣고 거기 있었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말이죠.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네가 그 이름을 모르냐? 근데 12살 때에 예수께서는 내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거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기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은 뭐냐? 하늘의 영광의 세계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어머니를 따르고 행하면 그는 뭐예요? 천국에 올라가는데 실족당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 실족하게 한 거라고 이 말씀을 잘 보라고. 응? 그래서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이제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건 그냥 던진다는 것이 아니라 전자맷돌을 집어넣어서 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실족한 자는 뭐예요? 그냥 말씀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오해한 삶을 누리고 천국의 영원한 진리의 길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길잡밭에 돌잡밭에 가라지밭에 있지 말고 진리의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로 들어왔을 때에는 누구든지 실족할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에서 뭐냐면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나 깨달고 진리의 성령이 너를 가르치고 너를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아멘. 인도하시니까 그 길에서 실족당할 일이 없지. 응?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실족해 하면 자 바다에 연자맷돌을 빠르게 집어들어요. 그러면 우리 세상적인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했을 때에는 이 말씀을 해서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남을 희방하거나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자기 스스로 실족해가지고 길짝반이나 돌짝반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할렐루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세상에는 실족한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응? 아멘. 왜?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 치고 말이죠. 이 땅에서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위세와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무하신 하나님, 무서무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이죠. 이 땅에서 위세와 부와 명예와 명성이 이렇게 달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매일 말이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만 이랬니 저랬니 실족하는 일이 있고 거짓에서 뭐는 욕하고 거짓에서 욕하고 뭐 하는데 이게 실족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서 실족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도다. 아멘. 화라는 것은 뽑아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일들이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고아와 과부를 내가 실현하신다는 거지, 인정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모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부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무엇은 경제나 권세나 명예나 명성이나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한 자요.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인간적인 사람이 보더라도 그는 낮은 자래요.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아주 나약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였을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신 말씀에서 내가 실족하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길에 대한 얘기요. 내가 진리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길가에 서 있느냐, 아니면 돌짝밭에 있느냐, 아니면 가라지밭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네가 행하는 일, 네가 발걸음 네가 행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너에게 있어 범죄하고 있을 때 너는 찍어버려라. 불구자가 절뚝발이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보이면 거기에서 간음하지 말라. 29절에서 보이면 누구든지 간음하면 여자를 보이고 내 마음에 간음을 품으면 내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 거기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내 오른 눈이 너희를 실족하면 찍어버려라. 뽑아내버려라. 너의 백체 중에 그 하나가 없고 그거 두 가지 가지고 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구에서 30절에도 보면 내가 오른손으로 내 오른반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아멘. 너 찍어버려라. 너희가 백체 중에 하나가 없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이게 마태가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내 발이나 너희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게 이제 눈이 오다 눈. 만일 내 눈이 너희를 번쩍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의 5장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살인한 자와 살인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서 음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마태는 18장에서 이 소자들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불의한 거, 세상적인 거, 정력적인 거, 이생이라는 거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원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과 거짓 믿음에 의해서 살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지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소유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하나님께 있어 사가랴 할 수호 천사가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냐? 의로운 믿음이냐? 가십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아니면 의식적인 문맥으로 내가 믿는 믿음. 야, 이게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믿음?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믿음은 가식적인 믿음이야. 불의한 믿음이야. 영원한 세계에 이룰 수 없는 믿음이야. 그런 믿음은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말씀 속에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삼간의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느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러죠. 이들은 뭐예요? 항상 수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사가 있어서 하늘에 있는 생명력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생계위에서 필립으로 사진으로 아니면 모든 녹음기로 기록되어 있어서 하늘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오늘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우리가 자녀를 낳더니도 딸과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내 아들이고 내 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자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여기까지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이 쭉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왔다. 그 다음에 너희를 생각하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게 두 가지 비유를 한 거예요. 양에 비유한 거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봐요. 이 지금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자, 하나님의 어린 아이. 근데 소자가 어떻게 해요? 실종을 당했어. 다른 길로 갔어. 불의한 길로 갔어. 세상적인 길로 갔어.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의식의 모양에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의 평화 평강을 누리는 이들, 저 부한 낙원의 동산을 이루시옵소서. 이러한 자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예요. 이들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아멘. 이들을 찾아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실족할 수 없으나 실족당하는 자는 이 화라는 얘기는 그것을 뽑아내야 되죠. 아멘. 왜?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올라온 자도 이 세상에서 봤을 때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비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생명의 길은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사망의 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은 넓어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찾는 자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가 나그네 길이요, 우리 이 땅에서 희망의 소망이 없는, 정말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영적인 고난의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이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졌든 안 가졌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하늘에서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그렇습니다. 이들을 찾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이를 길을 잊지 아니한 90마리보다 이것들도 기뻐하리라. 그렇죠? 하늘의 천국의 영원한 동산에 올라간 자는 그들은 다 인정받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한 영혼을 그 새로운 영혼을 거듭나서 글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냐. 우리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나만의 동생이던 날마다 기뻐하며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 안에서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화와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은 뭐냐?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전도했던 영혼들이 그자 정말 멸관을 받고 천국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여기서 오늘 스크린에 오늘은 누가 올라옵니다. 오늘은 누가 옵니다. 누가 옵니다. 그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면 그를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잔치해가지고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위해서 자 호령의 천사의 영원히 여기서 야 찬양을 부르며 찬송하며 유의하고 잔치하며 그에 대해서 반겼었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하늘의 천국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여기서 있는데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래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봐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진리와 진리의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진리와 진리의 성령 안으로. 응? 아멘? 아멘?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 안에 있으면 그들도 구원받아요. 심판을 위해서. 근데 심판을 위해서 구원받는데 진리와 진리의 성령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늘에 있는 보상을 주시니까 거기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내 의지 속으로는 율법 안에서 의지 속에는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이런 것을 더 맹세하면서 영원히 결별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저 영원한 세계에 있지만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은 30을 줬을 때에는 은 30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신다. 내가 친구라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너에게 밝히 이루리라. 아멘. 밝히 이루리라. 그러면 밝히 이루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희를 항상 열매를 있게 해서 내 열매 이 가운데에서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네가 항상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뜻이 아니다. 이게 너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기끌만한 존재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 건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형제를 얘기합니다. 이 형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남자 여자예요. 아멘. 가장 권면의 대상은 누구냐?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인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친한 형제는 누구냐? 자야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 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 형제가 너의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할렐루야. 그죠? 죄를 범했어. 영원한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는데 내 귀한 짝이야. 내가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짝,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이루어야 할 짝이야.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눈물 흘리며 그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이거를 기도해잖아. 그리고 권면해야 되잖아.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뭐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로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합시다. 우리가 죄가 비력하고 미약하지만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 작은 교회에서 아니 개척교회에서 개척의 맘도로 인해서 기둥 같은 영혼의 세계 하늘의 영적인 영원한 열반의 기둥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해봐야 내가 할 일도 많지 않고 야 우리가 그냥 예배 드려도 1시간 예배 드리고 감사원금 예배 드리고 11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했다고 도장 찍고 이런 신앙보다는 제척교회 와가지고 다 새벽에서부터 황혼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정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장려하며 전도하며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늘의 보상이 크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 중에도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그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늘의 보상이 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내 형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제 마태는 거의 보면 남자 여자 얘기하지 않고 형제로 얘기했어요. 내 형제를 얻는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형제 입장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여보 당신하고 세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뭐한다 해도 영적인 형제가 될 수가 없어. 어? 그래서 내 형제를 얻는 것은 내가 기여한 하늘의 보상인 하늘의 영적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형제를 얻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좀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힘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참케 하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들어가서 이건 뭐냐. 자 우리 이봐 자 고정관념에 있는 사람 아니면 불의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들에게 가가지고 만약에 우리 얘기하면 듣냐고 안 듣지? 여기서 두세 사람이 누구야? 사람이 아니고 영을 부르냐. 하나님 이런 영을 보내주시고 이런 영을 보내주시고 이들을 깨우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 저 불의한 거 조상마귀 들어간마귀 사탄마귀 자 그러니까 술 먹는 거 불의한 거 음행하는 거 모든 거 이거를 죽여주세요. 그러게요. 음란마귀를 죽이는 것은 음란마귀를 대적하는 영이 그를 대적하는 거고 불의한 것을 대적하는 건 불의한 일을 대적하는 영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미가의 천사를 보내준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준가 우리의 천사를 보내준가 라파엘 천사를 보내준가 이게 보내달라고 말이에요. 막 그래서 이게 두세 사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예요? 이들 받는 자가 되죠. 할렐루야. 이들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영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짝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가 말씀의 대결을 읽고 말씀에 의해서 인다고 해도 세상적인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안 들어. 응? 자, 빌병이 없거나 마음이 우리에 의해서 굳거나 아주 그냥 이러한 마음에서는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셨을 거예요. 응?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의해서 재생되고 바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예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응? 영수의 신랑이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그렇게 얘기도 교회 안 다니니 이번에 자기 아내가 말이지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하니까 그 얼마나 근심 걱정했는지 하나님이 치신가 심장이 병에 의해서 터졌다는 거야.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요즘은 말이지 교회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서 봤을 때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있냐. 두세 사람 증인을 해서 가서 말이지 이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다가 자 남편 빠이빠이, 아내 빠이빠이, 여기서 나만 자 여기서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구원받으면 만족하지. 그것도 다이지. 이러면 말이지 우리 일반적인 신앙과 똑같은 거야. 응?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괴만 같은 장관이던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영가.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응? 버리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존재는 뭐예요? 다른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포기할 수 없잖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21절 이하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거는 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자 이방인과 바리새인같이 버리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베드로가 내 형제가 이 잘못을 했으면 7번씩 용서하리까 그러는데 아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야. 그가 용서를 구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는 그가 바뀌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서 돌아오게끔 돼 있다는 거야. 어떤 신분에도.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이 말씀 중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16장에서 주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내용이 무슨 이 말씀이 아니냐. 네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에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강박한 사탄의 권세로 인해서 자 이 땅에 천하만국을 지키고 천하만국을 다스렸던 자 느부갓네살 용의 신분이었던 이 심령도 하나님이 때리시니까 그가 바뀌어지는데 이 땅에서 바뀌어지지 않을 영적인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17절에 있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버리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두려운 얘기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거기 진병이나 어둠이나 불의한 곳에 의해서 큰 고역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역을 당하기 전에 그가 돌이키도록 바꿔놔야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19절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 너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데 매이는 그 과정이 뭐냐. 19절에서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이 이루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루어져야 이 두 사람이 역사하심을 받아서 성장할 단계에 이루었을 때 19장에 또 결혼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결혼장으로 올라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지. 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16장 21절 여기서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게도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너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이 두세 사람이 하나님께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가정의 단계를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칭하가 있으면 결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동등한 입장의 형제가 돼야 합당한 자가 돼요. 아하고 어면 알아듣고 우리가 영적 인생에서 연합을 이루고 짝을 이루고 관계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짝을 이루어서 온전한 심정의 성령을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이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것은, 자, 이 교회는 말이지, 교회는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한 영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천하보다 더 귀한 남자와 여자가 짝으로 있는 한 영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의 말씀이 이거에서 19절에서는 두 사람이요. 근데 여기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요. 그래서 이게 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짝이 없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 형제를 우리가 여기서 몇 번까지 용서하니까 하는데 이런 것이 7번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의 대상은 자기의 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혼의 세계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현실에 있는 우리가 현상적인 것에 의해서 초점을 세상에 맞추다 보면 빗장바닥에 있는 자리고 다른 불의한 가운데 있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가기 어려운 불의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아시고 말씀의 세계에서 깨닫시고 영적인 세계를 기도하시고 승리하며 우리의 영광을 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기뻐하는 자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함나이다. 아멘.